이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베드로를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어부 출신이고 배운 게 많이 없지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이 베드로가 저는 참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누구를 나봉으로 쳤냐면은 바울 선생님을 가장 최고로 쳤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 대부분을 차지하는 방대한 양의 편지를 썼고 그 방대한 양 안에 바늘도 침투하지 않을 정도로 촘촘한 논리로 교리들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감탄이 나오고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교단이 성경을 깊이 파고들고 학자적인 학풍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일단 교수님들부터가 바울의 광팬들이십니다. 왜 연예인들 좋다고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학생들 있잖아요. 오빠 막 누나 하면서 멋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누나는 몇 살이고 언제 태어났고 뭘 좋아하고 그는 MBTI가 뭐고 이런 그들의 오빠나 누나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꿰고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광팬들이 어디 있냐면은 신학교 교수실에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실에 지긋하신 분들이 앉아 계세요. 그분들은 바울이 언제 태어났고 어떤 세월을 보내왔고 그의 성격은 이랬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문체에는 이런 게 묻어 나온다. 이러면서 펜이 이런 펜이 없을 정도로 세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바울에 대해서 연구해 나가시죠. 이렇게 학생들의 존경의 대상인 교수님들부터가 바울의 광팬이다 보니까 신약고 학생들도 구약보다는 살짝 신약을 더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바울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어 하는 게 사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라서 엘리트 출신이었던 바울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그런 엘리트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열을 배우면 겨우 하나 알아서 근근히 주님을 따랐듯이 저도 열 배우면 겨우 근근히 하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에 대한 이 애착이 생기더라고요. 또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감명 깊게 읽었던 구절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내 양을 치라.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예수께서 이렇게 3번을 말씀하시며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부르시며 쓰다듬으시는 그 말씀이 제게 참 깊숙하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라는 인물, 그에게 있어서 저는 애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쓰일 당시 이 신약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베드로를 바라봤을까요?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고 성경을 한 책으로 엮어서 받아보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권위자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바울을 떠올리게 됩니다. 가장 많은 성경을 썼고 가장 자세하고 세세하고 멋진 교리들을 써 내려갔으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권위자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 요한 이런 사도들을 말을 했을 겁니다. 아마 당연할 거예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보내면서 직접 말씀을 들었고 고난을 함께 겪은 사람들이었다 보니까 그 자체로 권위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사도이다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권위가 묻어나왔습니다. 반대로 바울은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권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저것 증거를 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글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한창 가중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지 오래고 핍박은 거세지며 내부로도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계속해서 외부에서 고난이 찾아오다 보니까 공격해 오다 보니까 내부 안에서도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나는 이 사람을 믿는다 저 사람을 믿는다 큰 문제들이 안팎으로 있던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초대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각지로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 둘씩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을 어떻게 봉합해야 될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어서 이것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이 고난을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물음표가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가득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이 서신서를 보내서 각지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의 권위를 통해 짧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베드로전서죠. 베드로전서 딱 5장. 그는 이 5장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짧은 메시지, 너무나 짧은 메시지만 이 짧은 메시지에 강력한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흔드는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고난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흔들리고 있는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인 수제자인 베드로의 편지가 당도했을 때, 그렇게 흔들려서 너무 마음 아프고 어려운 상태에서 베드로의 편지가 당도했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겠어요. 고난으로 길을 잃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당혹스러운데 베드로가 격려하며 새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살아오셔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겠지만, 인생을 살아갈 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것저것 자세히 살펴가면서 계획한 것을 내 삶 가운데 구현화시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한 달 뒤, 6개월 뒤, 1년 뒤, 이런 몇 년, 1년 뒤, 6개월 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한 걸음씩 걸으면서 구현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죠. 하지만 가끔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 한계 이상인 것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한 달, 1년이 아니라 5년, 10년, 20년 이렇게 먼 세월을 바라보게 되다 보면은 감조차 잡히지 않아서 멀미가 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당장 여기서 10년 뒤를 생각해 보라 이런 요구를 받는다면 그거를 세세하게 생각해 본다, 세세하게 꾸며 본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대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덜컥 겁부터 날 게 뻔합니다. 경제적인 부분, 아니면 결혼이라든지 가정을 어떻게 꾸려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놓을 것이냐라고 판단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어디에 살아야 되고 그 돈들은 어디서 준비할 것이고 세세하게 신경 써야 할 게 수백 가지가 되다 보니까 머리가 아플 지경이죠. 마치 망망대해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표류하고 있는 배와 같은 느낌이 그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태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캄캄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바다 위에 있는데 우리가 목표로 할 등대가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무엇이 필요하냐는 거죠. 아마도 바른 방향을 바라보게 할 도구가 필요할 겁니다.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나타내는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 도구가 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나침판이죠. 나침판이 미래를 세세하게 보여주지는 않지만 어디를 방향으로 두고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잖아요. 남쪽에 있는 어떤 지역을 확실하게 나타내고 구현화시키지는 않지만 이 방향은 남쪽이 틀림없다라는 것을 지시해 줍니다. 방향성을 제시해 줘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는 표류하고 있는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침판과 같은 짧고 굵직한 메시지를 통해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말을 해요. 첫째, 예수께서 받지 않아도 될 그 고난을 받으심으로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성취하셨는가? 둘째, 예수님의 이 성취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하자면은 고난으로 인해서 정체성을 잃고 흔들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은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이야말로 우리를 참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중요한 나침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 예수께서 먼저
겪으셨고 그 겪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을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난이 절대로 화해할 수 없었던,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만날 수 없었던 인간과 하나님의 갈라진 사이를 봉합하고 꿰매어 가지고 화목을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막힌 담, 하나님께로 가는 막힌 담을 뚫어서 방향성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이 화목을 성취하시고 화목의 방향성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가 겪는 고난을 내가 구원의 길로 잘 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나침판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바다에서 한 뼘에 겨우 들어오는 이 작은 도구가 방향을 제시해서 목적지로 가게 만드는 것처럼 고난이, 그 작은 고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고난이 우리가 구원을 향해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거죠.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꽤 시간이 지나자 방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그들의 방향을 잃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고난에 대한 생각을 180도 바꿔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이야말로 제대로 된 방향을 잡게 만드는 귀한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안팎으로 큰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교회의 리더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내 하늘 가족들이 얼마나 큰 고난을 겪고 있는지, 밖으로는 외부의 침략을 겪고 있고 고통, 그들이 막 공격해오는 것들을 겪고 있고 안으로는 서로 갈라지고 싸우고 무너지고 있는 그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라. 신앙이 없는 사람이 들으면은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베드로, 지금 너네가 안팎으로 이렇게 고난에 처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고 고쳐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을 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말이나 되는 말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세상적인 눈을 벗어던지고 더 먼 곳을 바라보자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 리빙 호프를 주셨다는 큰 은혜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기 나온 이 소망이란 단어도 방향성이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소망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소망하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 그것도 그냥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 거야. 할 수 있어. 힘내. 뭐 이런 말로만 끝날 죽은 소망이 아니라 직접 그 길을 겪으셔서 걸으셔서 이미 성취해내신 본으로, 예수께서 성취해내신 본으로 산 소망, 살아서 꿈틀대는 산 소망을 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고난으로 인해서 목표도 잃은 줄 알았는데 목표도 잃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는 깜깜한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산 소망이라는 제대로 된 목표까지 제시해 주셨던 거예요. 살아서 꿈틀거리며 생명력이 넘실넘실되는 그 목표가 우리 앞에, 우리에게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산 소망이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인터넷 유튜브 채널 중에서 잘잘법이라는 게 있어요. 잘 믿고 잘 사는 법, 이런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남포교회, 엄청 유명한 교회죠. 남포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난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냥 없던 때로 되돌아가고 싶다, 이런 피상적인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매 고난을 겪었어요. 매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던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지.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낫지. 애굽에 있었으면 굶지는 않았을 텐데, 목이 마르진 않았을 텐데, 여기서 이렇게 허망하게 죽진 않았을 텐데.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소망에 대한 이해가, 소망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소망을 꿈꿀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겐 자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그저 노예였습니다. 미래를 향하는 소망을 꿈꿀 자격도 시간도 없었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자유를 주셨어요. 드디어 그들에게도 소망을 꿈꿀 자격이 생긴 겁니다. 그때 그들에게 고난이 하나씩 찾아옵니다.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고 몸이 고단하고, 그 고난들을 하나 둘씩 겪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자유가 필요하고,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책임이 필요하구나. 소망을 꿈꾸기 위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구나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고난을 마주붙이자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라는 책임을 받아들이고 자유를 얻은 만큼 성장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쉬운 길, 되돌아가는 길을 택했죠. 다시 돌아가서 소망을 꿈꿀 수는 없지만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은 구할 수 있었던 노예의 길을 회상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이등병일 때는 무작정 그 군대를 그냥 뛰쳐나오고 싶었습니다. 밤마다 슬레이트 천장을 보면서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너무나 가고 싶다, 그 생각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군대 안에서 자유 없이 갇혀 있는 게 너무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한 1년이 지나고 1년 6개월이 지나서 병장이 되면서 계급이 올라가고 군대가 적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밖에 나가면은 이제 어떡하지? 뭘로 살아야 되지? 그때만 해도 제가 그냥 공대생이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뭘로 돈을 벌어야 하지? 가족은 어떻게 이루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자유에는 그에 따르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그것을 깨닫고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군대에 남으면 자유는 없어도 스트레스는 받지 않잖아,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군대라는 울타리가 도리어 안정감을 주고 평안을 준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군대는 시키는 대로 하면, 그냥 상관이 시키는 대로 하면 밥과 옷과 잘 곳을 주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슬그머니 직업군인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형편에 따라서 그리고 비전에 따라서 부사관이 될 수 있죠. 멋있는 직업입니다. 그가 그것에 대한 비전이 있을 때 군인이라는 거 정말로 멋진 직업입니다. 부사관을, 군인을, 직업군인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군대라는 틀을 벗어나면 자유를 얻게 되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이 무거우니까, 그 무거움이 겁이 나고 무서워서 도망치는 그 모습이 나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자유를 얻고 소망을 얻었지만 그에 따른 고난이 찾아오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볼멘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거죠. 이처럼 자유를 얻는다는 것, 우리가 자유를 꿈꾸게 된다는 것, 소망을 꿈꾸게 된다는 것은 무척이나 무거운 일입니다.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자기 존재를 책임져야 해요. 고난 앞에서 노예의 선택을 할지 아니면 자유인의 선택을 할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인들도 이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과거의 죄의 노예였던 상태에서 자유의 신분이 되었죠.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 진정한 자유, 그 이전에는 아무도 얻을 수 없었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자 그리스도인 된 것을 후회하면서 뒤를 돌아보고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고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2장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더 이상 흔들리지 말라. 예수께서 이미 그 고난을 직접 겪으셨고 산 소망이 되셨다. 고난은 너희를 흔드는 수단이 아니야. 너희가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나침반이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 부르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애굽 안에 있을 때는 큰 고난을 겪을 필요는 없었어요. 출애굽 시대 때 애굽 안에 있을 때, 애굽 안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는 큰 고난을 겪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자유를 잃고 소망을 바라볼 권리는 박탈당했지만 그저 시키는 대로 하면은 먹을 것과 입을 것, 잘 곳을 받을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실 때 그런 본을 보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삶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해서 피를 흘리시면서 채찍을 맞으시면서 쟁취해내셨던 것,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쟁취해내신 것은 죄에 복속되어서 근근히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보이시며 직접 고난을 겪으시고 죄의 속박을 끊어내셨어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보이셨죠. 40일간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이 있었을 때도 사단을 물리치시며 사단아 물러가라 물리치시며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정체성을 보이셨고,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으시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자인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정체성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만천하에 선포하시고 모든 죄들을 끊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고난에 무너지지 말고 책임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수많은 고난들이 찾아올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순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난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곳들에서 고난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혀요. 하지만 그때에 고난에 대해서 내가 가져야 할 자세는 회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 정체성에 맞게 책임을 지고 세상과 등진 자로서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이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 나에게 이 고난들이 찾아왔다는 것이 세상을 등진 나에게 찾아온 바른 내비게이션이구나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말로만 들으면 딱딱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직접 걸으셨습니다. 직접 걸어가셔서 우리에게 꿈틀꿈틀대는 산소망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근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먼저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산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 앞에 보이셨으니까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근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찬양 중에 힘을 내세요라는 찬양이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을 힘입으면 우리는 모든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고난을 이겨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단지 인내심, 그 인내를 견디는 힘을 크게 갖게 하셔서 고난을 잘 버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견딜 체력을 주셔서 잘 견디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들은 그 고난에 부딪혀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지 아니면 회피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 둘 중에서 선택함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발현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죄의 노예인지를 증명하는 일인 거예요. 고난은
나를 증명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저 참아내는 게 끝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 정체성,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증명이 이 고난을 이겨내갈 때, 고난을 통과해 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한다는 것 자체가 주님과의 교제가 되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된다는 겁니다. 고난은 고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고난의 길을 걸으면 아름다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기쁨으로 고난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고난을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저 이 고난 치워주세요. 내 앞에서 없애주세요. 다시는 찾아오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 저도 따라갑니다.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고난의 길을 걸을 때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될 텐데, 그 향기, 내가 이 고난을 통할 때 나오는 그 향기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견뎌야 하는 일이 아니라 교제와 성장의 길인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가람의 식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